우리 사회는 끝을 알 수 없는 분노와 갈등으로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이시고 유명한 유튜버인 최재천 교수님, 명망받는 학자죠. 그 최재천 교수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왜 그 동물학 박사 있잖아요. 그분이 100세를 사신 김형석 교수와 함께 당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담을 하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선생님, 인류의 역사권에 썼던 그 모든 분쟁, 모든 고통, 모든 충돌을 근자의 한눈 앞에서 눈으로 목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보았어요. 학자의 눈으로 봐도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말했던 그 모든 종류의 고통과 분쟁과 시련의 그 모든 것들을 압축시켜서 한눈 앞에 보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양쪽 나라의 대부분의 젊은 남자가 다 죽었고요.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어서 60이 다 된 노인들까지도 징집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삼성에서 신제품 발표를 했어요. 폴더 6, 또 뭐 갤럭시 링 뭐 이런 걸 발표해가지고 세계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주 뭐 그런 분위기로 떠올랐던 그런 날인데, 우리나라는 신제품 발표를 하는 그 다음 날 유명한 먹방 유튜버이고 방송인인 한 분이 그동안 얼마나 그 폭력과 어려움 속에 지나게 되는지를 공식적인 방송이 아니라 개인 유튜버 채널에서 방송을 했고요. 그 사적인 방송을 이틀 만에 우리나라 국민이 800만 명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신제품 출시가 그 사적인 한 사건에 묻힐 정도로 데미지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처럼 공적과 사적인 경계를 넘나들면서 우리 사회는 대규모로 소규모로 집단과 개인으로 할 것 없이 인생이 너덜너덜 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외적 성장을 누리지만 마치 사상 누각의 집을 지은 것처럼 우리는 평안하지 않고 불안불안한 하루를 삽니다. 일체의 규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유와 인권만을 지향하고 있지만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그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을 당하고 오히려 슬픔을 경험하고 되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사야 이런 어려운 난막에서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난제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근자의 새벽 예배에 묵상했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공동체가 바뀜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빛이 오늘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 잡숫고 그 말씀을 통해 세계를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설교의 소재는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 어려워요. 심란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 들여다보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고대 사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에서 75명이 요셉의 청을 따라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내려가서 그들은 뭘 누렸냐면 자유를 누렸고 행복을 누렸습니다. 배고프고 어려워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요셉이 국무총리 돼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고센 땅에서. 그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목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지낸 세월이 430년. 그들은 430년 지난 이후에 자유를 다 뺏겼습니다. 행복도 다 뺏겼습니다. 정말 불행한 날들을 감당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자유와 다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빼앗겨버린 자유와 빼앗겨버린 행복을 다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까요? 물어보잖아요. 뭘까요? 의식주. 예, 일단 먹어야 되고, 예? 자야 되고, 따뜻하게 몸을 입어야 되고, 일단 목구멍에 풀칠하는 게 제일 급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셨어요. 만나 메추라기, 부른 기둥, 불기둥, 그리고 심지어 쓴물이 나는 물을 단물로 바꾸기까지 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공동체의 이 약속과 규율을 따라 살아야 될지 이걸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는 누구 걸 따랐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거를 따랐어요. 파라오가 만들어 놓은 일체의 규정, 파라오가 만들어 놓은 국가관, 파라오가 만들어 있는 사회에 구성된 약속된 규정들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약속된 규정은 자유를 박탈하고 행복을 박탈하고 파라오만 배를 득득 긁으면서 행복한 모습, 이집트 사람만 행복한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너무너무 불행한 모습으로 살던 모습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다시 행복을 주시고 다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 가운데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명이 그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주장은 십계명 안에 완벽한 자유와 행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준수하고 십계명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십계명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앞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두 번째 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요? 두 개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가지고요, 사람을 향한 계명이 6가지, 합쳐서 10가지. 이게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 신앙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 신앙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죠? 잘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 되고 싶지요? 오늘 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안에 신앙의 답이 있습니다. 자, 4가지 계명 한번 보여드릴게요. 윤영천 목사님이 그려줬어요. 참 잘 그려. 아버지는 뭘 잡수고 저런 아들을 낳는지. 어쨌든 제가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주라 그러면 착착 나와요. 자,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지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가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제가 이 4가지를 보여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이게 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다시 친절하게도 2가지로 줄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4가지 계명을 2가지로 압축을 한다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내가 너희를 앞으로도 지키고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우상은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로 1, 2, 3을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째는,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특별하고 거룩한 날을 지키자.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야. 안식일의 뜻은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하진 않아요. 그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쉬어라 이 소리예요. 쉬어라.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 압축된 2가지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십계명 중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합치면 1, 2, 3 합쳐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요 얘기를 압축한 하나님 한 분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나와 함께 뭐 해라? 나와 함께 하라, 안식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들은 나만 섬겨야 돼,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솔직히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신앙의 분량은 좀 달라요. 그래도 고대 사회에 있었던 식구들의 감정하고는 우리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신을 믿을 건지 말 건지가 고민인 거지, 솔직히 신을 믿을 거라고 맘먹으면, 제가 목사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신을 믿을 거라고 맘먹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주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범신론 시대고 다신론 시대입니다. 신이 그야말로 발에 걸려요. 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엄청 큰 신이 있었어요. S-I-N, 신이라는 신이고요. 그 이후에 하란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집트를 가고 많은 움직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신들 명단이 우리들 귀에 들어옵니다. 제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잖아요. 블레셋 같은 경우는 상체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인 신이 있었죠. 두자, 뭐였어요? 다곤. 지난주까지 불교를 다니다 왔어요. 왜 다곤 신의 법궤 나갖고 뭐 자빠졌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신, 바알, 아세라, 다곤, 멜렉, 아스타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던 시절이에요. 이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상태를 그대로 놔뒀을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문화와 삶의 배경 자체가 범신론, 다신론 국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그것도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한 집에서 막 5신, 10신 막 이렇게 섬길 때예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각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치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출발, 가장 중요한 명령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였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 위대한 종교개혁가죠. 루터는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십계명은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매우 중요하다. 십계명의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매우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강조했고요. 이 사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1529년 그의 교리문답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 무슨 얘기죠? 고대 사회의 범신론과 다신론 국가 가운데 있었던 그분들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간직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밝혀지듯이 루터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현상인 우상과 그와 똑같은 다른 신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두고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또 다른 너 안에 있는 뭐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는 매주일 설교하고 주중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그런 제 안타까운 마음과 달리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바람이 좀 불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꼬꾸라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슴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화내시는 거 아니죠? 지금 말씀을 심각하게 잡수셔서 그러는 걸로 제가 이해할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좋든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비슷비슷하든지 아무튼 무엇인가가 여러분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자리, 내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벼운 모습으로 보여주겠습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은 제가 알기로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쉽기도 한 일입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걸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내 삶을 가져가겠다. 골프를 주로 주일날 친다며요? 주일날만 쳐야 골프가 잘 될까요? 여행을 다니면 주말에 여행 가기가 잘 좋은가요?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 차이예요.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지, 내가 내 삶 가운데 먹고 자고 입고 사는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에너지를 나는 예배에서 받는다. 나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그걸 해결한다 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주일날 예배 자리 지키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사람은요, 목사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카톡을 보내고 난리를 해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기가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 상황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상황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엄중한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명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것, 당신이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지적을 했던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명령은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기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남았네요. 뭐가 남아있죠? 하나님과의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오늘 박봉영 목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규정은 아마도 하나님의 창조 정신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짓고 그리고 내가 안식일에 쉬었어.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명명했어. 그러니 너희들도 안식일에 쉬어라.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목적이 더 많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준수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딱 대조해 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규정에 관한 언급이 신명기 5장에서는 내용이 좀 달라져요. 궁금하죠?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5절인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했던 그 땅, 벽돌에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 했고 남아가 태어나면 칼로 목을 잘라 죽이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자유도 없던 그 불행한 땅, 기계처럼 날마다 일하는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 함께 쉬자구나.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준수 명령은 종교적이고 하나님의 신비에서 주어지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마는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면 안식일의 재규정이 사회의 공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땅도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때로는 쉬라는 거예요. 그 쉼을 갖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성전을 향해 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밀 이삭을 좀 이렇게 비벼갖고 먹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마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추수를 했다고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겼고 그 분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하고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안식이라는 제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다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라 이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선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은 거예요? 안식이라는 틀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의미가 있다. 아멘. 여러분, 가끔씩 다람쥐 쳇바퀴를 보면 다람쥐가 쳇바퀴 올라가서 뛰어요. 근데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요. 그럼 우리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운 거예요. 왜 뛰는지, 언제까지 뛰어야 되는지, 이 뛰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은 그런 느낌 안 받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람쥐 쳇바퀴에 올라가 있는 다람쥐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사회는요, 멈추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멈추면 뒤진대요. 중간고사 열심히 봐야지. 너 중간고사 성적 안 좋으면 나중에 네 친구가 높은 사람 돼서 너한테 갑질하고 너 비참하게 살 거야. 너 멈추면 뒤지는 거야. 더 일찍 나와야 돼. 더 늦게 다야 돼. 상대방을 밟아서라도 이겨야 돼. 속임수를 쓰고 범죄를 해서라도 짓밟아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쉬는 법을 못 배웠어요. 쉬면 죽을 것 같고 쉬면 망가질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안식을 할 만큼 나와 함께 멈춰 서 보자. 왜 열심히 살았는지, 뭘 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느라 잃어버렸던 나와의 관계, 말씀, 찬양, 기도, 나와 너희의 소통의 그 자리가 무너져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김 목사, 이 장로, 박 권사, 너 나와 함께 안식일 날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보내면 안 되겠니?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걸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상향 감옥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삼세끼 밥을 먹고 무서운 소리 듣지 않고 저녁에 고이 내가 자던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우리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목사님이 사모님 병원에서 잠깐 주무셨대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 거예요. 오늘까지 안녕했다가 오늘 느닷없이 질병의 초청을 받으면 그 오늘까지 지냈던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던 삶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녀를 기르며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힘을 내세요. 저는 더 했어요. 김진호 목사 못 됐죠? 뭐 강대상에서 뭐 엄청난 얘기, 시련과 고난을 역경으로 이기는 막 이런 설교 해놓고 자식이 속삭이면요 잠이 안 와. 열받아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이다, 앞만 보고 막 뛰면 너 절대로 네 삶의 행복도, 너희 가정의 행복도, 너희 공동체 행복도 너 깨닫지 못할 거야. 그러니 얘야,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 함께 서서 곰곰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뭘 놓쳤는지, 그리고 그 모든 하는 일들이 말씀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기도로 연결되는 모습으로 잘 진행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결국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과 마가복음 2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안식일의 명령은 내가 종교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나와 함께 공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을, 그 공간을, 그 시간을 마련한 거야. 그러니 얘들아, 나와 함께 쉬지 않겠니?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과 하나님과 함께 쉬는 일은 결국 오늘날의 예배의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을 잘 지키는 걸로 한몫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공감하시겠습니까?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일날을 가장 고결한 날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방향성과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삶의 태도,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날 하나님과 정말 귀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사람과의 계명을 말씀드리겠지만 주일날 교회를 오실 때마다 기대가 되고 평안하고 그리운 교회가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얼마나 또 싫은 소리를 하고 우리를 깔까, 식당에서 또 이권사님은 얼마나 또 내 뒤통수를 보고 욕을 할까, 커피 먹다 말고 나는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그러면요, 그런 교회는 안 다니고 싶어요. 주 안에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태평양 바다보다 넓어요. 하나님 마음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워요. 그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이 주 안에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는데,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야, 예배가 제일 중요해, 라는 원칙을 딱 지키고 나면 그 모든 일정들을 재조정하겠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일들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놓지 않으면 자유는 온데간데 사라지는 거예요. 밥보영 모습은 계속 전화하죠. 담임 목사는 새벽에 막 기도문 보내죠. 미치겠는 거예요. 막.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다 박탈당한 거예요. 교회 안 가면 또 전화 오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가치, 최우선 가치,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자유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자유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법과 계명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한 계명의 삶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표 떼주실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6가지 계명인데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6가지의 계명도 역시 여러분 기억에 두고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을 향한 계명 6가지도 딱 2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불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하실까요? 내 이웃을 불행하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불행하게 하지 말라. 자, 시간이 가니까 빨리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자, 중3층에 있는 젊은 친구들,
아멘입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너의 부모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입니까? 예, 저 밥맛 없이 대답하잖아요, 쟤네들. 저 휴가 온 김신우 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고리타분한 말로 들려지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재미없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자식에게 부모를 향한 복종과 종속을 권고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보다 먼저 산 앞선 세대를 존중하고 그 앞선 세대에 있는 풍부한 경험을 너희들의 삶의 가치를 더 향상시키기 위한 자양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먼저 앞서 산 부모님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귀와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안타까운 것이 보는 만큼, 듣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만 살아요. 사람은 보는 것만큼, 듣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만 살아요. 그게 가짜 뉴스인지 거짓된 정보인지 어떻게 보면 제한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매우 제한된 지식인지를 검토하지 않아요.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다리를 끌어안고 코끼리가 마치 기둥처럼 생겼다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이웃이 말합니다. 형제요, 자매요, 5발만 뒤로 물러서 보시오. 코끼리가 코가 길고 꼬랑지도 길고 그리고 4발로 서 있고 집채만한 큰 동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 5발만 물러서 보시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만큼, 듣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만 알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웃들과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말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나는 알거든요. 그 사람의 지금 지식이 제한적인 지식이라는 것, 혹은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 그거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검토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 말 들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불행하고 위태위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얼굴 표정을 잘 못 읽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가슴 속에 있는 슬픔을 잘 못 읽어요. 고개를 드시옵소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주장을 내세울 때 상대방이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요,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을 읽어줄 줄 알아야 돼요. 말을 하다가도 멈출 줄 알아야 해요. 그건 내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고도 부러뜨려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거기서부터 전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너희보다 먼저 사신 네 인생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를 넘어서 너희의 삶 가운데서 더 들을 얘기, 더 볼 수 있는 것들, 더 깨달을 것들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갖고 그 모든 걸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사람은 깊어지고, 그래야 사람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볼펜 대롱 속 간장 종지. 이 간장 종지에다가 뭐를 담을 수가 있겠어요? 볼펜 대롱은 사투리입니다. 볼펜 심. 볼펜 심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잘난 척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도무지 다른 사람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해요. 행복을 뺏겼다. 자유하지 않다. 내 삶이 평안하지 않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은 속을 후벼 파고 똑같은 말도 미웃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주변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서 어떻게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자유하겠습니까? 아멘 하실 타이밍이에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자유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범주가 넓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깊어져야 됩니다. 내 삶의 태도가 부드럽고 유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불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 그저 불편하고 답답한 감정으로 구시대의 전유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을 잃어버리고 길이 파괴되지 버린 채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오늘을 깨우는 하나님의 선명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나는 옳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어려움 당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힘들게 하루하루 살잖아요. 힘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지고 어느 정도 인권이 향상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우리 사회는요, 충돌을 요구받고 있는 사회예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충돌하고 남자는 여자를 충돌하고 노조는 사업주를 충돌하고 민간인은 정부를 충돌하고 충돌만을 가르쳐요. 의사결정을 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높은 사람을 그렇게들 미워하고 그렇게들 욕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눈만 뜨면 학원을 다니고 눈만 뜨면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비극적인 이중성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며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쁜 놈들이라며요.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냥 여기 살아야지. 눈만 뜨면 누군가의 의사결정과 누군가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의 걸어가는 길을 내 삶 가운데서 존중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가하면서 나는 언젠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요, 제가 데모하는 세대니까 술집에서 막걸리를 퍼마시면서 대통령 욕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학교를 못 나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기억 안 납니까? 250년 전 얘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니까.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각하라고 불렀어요.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불렀어요. 술 먹다가 대통령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학교 못 왔어요. 잡아가 버려요. 예. 애들아 진짜야. 250년 전이 아니야. 목사님 대학교 다닐 때. 예. 지금은 탈권위 시대입니다. 모든 규정과 질서를 깨버리고 자기보다 윗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삶의 기조와 우리의 삶의 흐름들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과연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자, 고대 사회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고대 사회는 인권과 자유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고대 사회는요, 인권과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을 때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도 사람으로 대접받을 사람이 있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시대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짐승 취급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시대예요. 국제법이 없고 사회를 지탱하는 법이 없을 때예요. 왕이 곧 신이고 왕이 곧 법인 시대예요. 맘만 먹으면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살려버리고 그리고 시족과 시족이 만나고 국가와 국가가 만나면 상대방을 멸문지옥시킬 때까지 전쟁을 치르던 시대예요.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들을 겁간하고 그들의 땅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서 노획물을 삼는 시절이 고대 사회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요, 왕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고 권력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고 수많은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문화적 약속, 시대적 약속이었어요.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십계명을 다시 보십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위증,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이웃의 집, 그 이웃의 아내, 그 이웃의 남종, 그 이웃의 여종, 그 이웃의 소, 그 이웃의 나귀, 그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매우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법령 가운데 주어진 소극적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명령이고요. 그리고 규모의 폭이 커요.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말고 모든 일에 관하여 선을 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은요, 그야말로 센세이션한 명령이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벗되어 살아감에 있어서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계명 준수에 역설적 자유와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뭐를 찾으러 갔다고요? 자유와 행복을 찾으러 가서 그걸 잘 누렸어요. 요셉의 은혜로. 430년 지나고 뭘 잃어버렸어요?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유와 행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자유와 행복을 마치 유보시킨 것처럼 엄중한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 계명 이름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자유와 행복과 대척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김진호 목사의 주장은 계명 준수의 역설적인 자유와 행복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켰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고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려고 너희를 이 땅으로 이끌어낸 여호와야. 그리고 그 행복과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법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십계명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십계명은요, 형법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형법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십계명이 형법이라면요, 처벌의 위협과 형량이 나와야 돼요. 2계명을 안 지키면 벌금은 엄마고, 3회를 넘기면 입건되고, 7회를 넘기면 3년을 받고, 이런 소위 말하는 이 형법을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위협과 형량이 전부 다 명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형법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준수해 나가는 과정의 또 다른 본문들을 보면 마치 형법에 준할 정도로 엄중하게 지키라고 격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신명기 27장 1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명단을 좀 제가 소개할게요. 우상 섬기는 것,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 이웃 경계표를 이동하는 것, 맹인에게 거짓 안내를 하는 것, 객이나 고아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부모와 상관하는 것, 짐승과 상관하는 것, 가족과 상관하는 것, 이웃을 암살하는 것, 묻지마 살이라는 것, 뇌물을 수여하는 것, 쭉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범죄 앞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십계명을 준한 계명을 준수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방금 제가 열거한 모든 죄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통된 유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밀스러운 죄라는 거예요. 남들이 몰라요. 남들이 모르는 죄를 내가 지어요. 그러면 그 죄와 싸우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법령을 지키는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본인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남들이 몰라요. 남들이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십계명은요, 형법이 아니에요. 그 형법 준수에 따른 위협과 그 형법 준수에 따른 형량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매우 자발적이고 내면적인 태도로 지키지 않으면 지켜줄 수 없는 법이 십계명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웃을 슬프게 하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성숙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제가 섬세하고 얼굴이 커요. 제 레이더가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다른 사람은 깔보고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주일날 점심 잡수고 나시면 카페가 엄청 복잡하죠. 그 카페에서 막 4명이 난리를 치고 음료를 만들어내죠. 그 사람들 오늘 월급이 얼마예요? 25만 원입니까? 월급. 빵원이요? 아, 그래요? 예. 다 우리 식구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점심 잡수고 만나게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카페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주방위원장, 셀장들, 우리가 셀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 점심 먹을 그 밥이랑 식자재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잡수는 집에서 먹는 음식보다 좀 부족할 수도 있죠. 어떨 때는 간이 좀 안 맞을 때도 있죠. 국을 이따구로 끓여놓고 먹으라고. 당신아 드셔. 권사님 오늘은 좀 짜네요. 혹시 뜨거운 물 있어요? 그거 그냥 물 부어서 드셔. 주차장에서 마찬가지고 아이들 양육하면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자회 상시 부스를 마련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회사에서 떼오는 거 아니잖아요. 강혜미 권사님이 정석껏 오이 소배기를 만든 거 아니에요? 오이지. 오이 소배기나 오이지나 뭘. 너무 기네, 너무 짧네, 너무 간간하네, 너무 짜네. 아예 사지를 마세요. 그러면 재료비 다 본인이 감당하고 어쨌든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 판매 대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니까 헌신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마음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가 그 사람의 삶의 영성과 자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미쳐서 돌아갑니다. 직장, 길거리에 있는 운전자들, 사회, 멀쩡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지난주에 본 거는 아줌마 출입금지를 붙인 사장도 봤어요. 아줌마 출입금지라고 인쇄를 해서 다 붙여놨어요. 들어오지 말아요. 애기가 오줌을 싼 거를 500리터 음료수병에다가 받아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나가질 않나. 우리 사회는 망가졌다니까요. 그리고 CCTV 찾아서 연락을 했더니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눈으로 봤으면 치우면 되지 왜 전화를 하냐고 막 이러질 않나. 망가져버렸어요 세상이. 그리고 그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교회를 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와서 서로 죽으라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성한 모습이 아닌 채로 살다가 왔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커피를 한 잔 타가시면서도 아이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빵원 받고 일하신다면서요. 어머 세상에 난 몰랐어요. 그렇게 한번 웃어주면 얼마나 또 용기가 나겠어. 그죠? 네.
챔버를 그따위로 하면서 활을 켜고 앉았냐고. 나 같으면 그 바이올린 부셔버릴 거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예. 주방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서로 인사할게요.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은 웃는 표정이 너무 이쁘고 좋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고 싸우다 오고 울다가 왔지만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고 찬양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쁘게 말하고 예쁘게 표정 짓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섬겨주면 내가 교회 오면 살만하다. 내가 교회 오면 내 심령이 회복된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면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속을 후벼파면서 말을 하는지. 그런 말은 오늘 이후로 싹 사라질지어다. 오늘 이후로 말을 웬만하면 따뜻하게, 상처 주지 말고. 아멘. 설교 안 끝낼 거야. 아멘 하지 마세요. 아니, 아멘 꼭 하세요. 설교 안 끝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제발요. 제발. 예배를 그따위로 드리고 있다는 둥, 어쩜 머리가 그렇게 생겼냐는 둥, 어디서 그런 그 단어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끔찍한 단어들 입에 담지 마세요. 입에 담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해해주고 웬만해주면 받아주고. 아멘이시죠? 설교 마칩니다. 계명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묵상하는 일은 비록 불편해 보이지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살리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지혜이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참된 인격과 자유와 행복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규범과 약속과 의무들이 더욱 견고히 지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 안에 성장하고 주 안에 자유하며 주 안에 성숙한 신앙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쉬십시오. 멈춰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인 우리의 삶의 규범과 약속과 의무들이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인식되고 지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상처가 치유되고 좀 더 밝은 사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상을 닮은 무례함과 갈등과 상처가 모두 치유받는 행복한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 이웃을 불행하게 하지 마라. 내 이웃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서 온전해지실 때에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